우리 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우리 3절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와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우리 조금 더 많이 가서요.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 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나님, 이 추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를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깨워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호흡이 이 땅에 멈추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 평생 소원이 있다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언제나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또한 능력이신 그 하나님 앞에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가장 큰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참 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일어납니다. 눈물이 마를 날도 없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자녀의 일들로, 가정의 일들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한숨과 숨소리만 들어도 내 중심을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내면 그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아픔을 받아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이 사순절 또한 우리의 아픔뿐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아픔 넘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아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아파하는 그런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사순절을 맞아서 특별히 좀 긴급 기도 시간을 갖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목사님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6일째 날인데요.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맞아서 특별히 제가 이제 매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왔으니까요. 매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목사님을 볼 때에는 한결 같으셔서 늘 하던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기 우리 게시판 앞에 크게 사랑방별로 요일마다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 볼 때 참 사순절의 의미가 우리 교회에는 더욱 잘 새겨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부터 우리가 사순절 지금 6일째를 맞이했는데요. 사순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되새겨보고 오늘 그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순절이란 간단하게 국어 사전에서 용이하는 이 사순절이란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여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2월 17일,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17일 수요일을 시작으로 4월 3일 부활 주일까지 그 전 모든 주일을 제외하고서의 40일간의 여정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40일 동안 우리가 부활 주일을 맞이하기 전 그 40일 동안 우리는 무엇을 되새기고 바라보며 이 사순절을 보내야 하는지를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할 텐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이 겪으신 끔찍한 고난들과 순환들을 우리가 참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이란 부활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예수로 알아봐 주지 않는 또한 자신을 예수임에도 죽이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 어떠한 고난을 자처하셨고 어떠한 순환을 겪으셨는지를 우리가 참회하는 기간입니다. 여기에서 참여하다가 아니라 참예하다라는 이 말이 조금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참회하다라는 말을 국어 사전으로 보면 되게 좀 재밌는 용어가 있습니다. 신이나 부처에게 나아가 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을 참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사순절이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을 내 눈으로 직접 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사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저 게시판에 써 있는 각 요일마다 그 해당하는 사랑방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책과 기도할 마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을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우리를 위해 겪으셨는지를 눈으로 봐야 하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간을 40일을 성실히 보낸 사람이 비로소 부활주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없인 부활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인 기쁨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인 삶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그 처절하고 그 찢겨지는 몸부림에 우리는 참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은 여러분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 눈이 많이 내리면 저는 이렇게 좀 그래도 여럿 우리 권사님들께서 저보고 이번에도 명절 갔다 오면 시골 잘 갔다 왔냐고 그러시는데 사실 저는 제가 살면서 제가 산 지역을 시골이라고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되게 나름대로 있을 거 다 있고 한데 시골 잘 갔다 왔냐고 할 때마다 네 잘 갔다 왔습니다 하는데 확실히 서울을 오니까 진짜 시골인 거는 같습니다. 제가 있는 시골은 이 고드름이 상당히 크게 옵니다. 어떤 거는 막 2m짜리도 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고드름을 한 번씩 볼 때가 있는데 결국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그 고드름도 흔적도 없이 다 물로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순절이란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예배가 익숙해져 버려서, 하나님이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하나님께 바라고 요구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내 돌덩이와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살코기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게 사순절입니다. 이상하게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그 걸음걸이를 잊어버려 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천천히 대화하는 게 어색하고 그냥 내가 할 말 얼른 하고, 그래 나도 너한테 할 말 있는데 그냥 딱 나가버리는 고로한 기도의 시간, 고로한 분주함, 그러한 답답함, 돌덩이와 같은 내 마음이 살코기처럼, 그리고 물처럼, 그래서 어느 구석이든지 흐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또한 사순절입니다. 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에게서 눈을 들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도할 때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시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지? 왜 이렇게 힘들어야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32절을 보면요, 후반절을 보니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거는 지금 12명의 제자들한테 한 말입니다. 정확히는 가룟 유다는 도망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려고 도망갔기 때문에 11명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11명 가운데 예수님이 3명을 택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택하신 일은 예수님에게는 익숙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그 변화산을 데리고 갈 때에도 예수님은 이 3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특별히 이 3명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겪으실 때면 늘 데리고 갔던 주동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3명만 따로 세워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많이 질투했을 법도 같은데, 그러나 분명한 건 나름의 분명한 이유가 있고, 또한 여러 성경들을 볼 때에 추측하기로는 이들은 영향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두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33절 그 후반부터입니다. 그때부터가 비로소 진짜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가운데에서 참으로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따로 한적한 산에 올라가도 기도하셨고요, 여러 곳에서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일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그냥 혼자 가셔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될 일을 특별히 3명을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그런데 그냥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진짜 마음이 미치겠다, 그러니 깨어 기도해달라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이어 말합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제 앞에 있는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지금 36절은 그냥 연달아 이렇게 3줄로 이어져 있지만, 여러분 이 한 절, 이 36절 한 구절을 그냥 한 번에 쭉 읽기에는 참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접속되지 않는 그런 읽기 방법입니다. 이 본문은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의 간절한 바램, 그 내면에 있는 바램, 진짜 꾸밈 없는 바램, 진짜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을 토하시다가 내가 이 땅에 온 사명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다시금 기억한 후,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참이 지난 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서 예수님이 바로 돌아오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러나 라고 하는 이 말, 그러나, 저는 이 그러나, 이 한 단어가 사순절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겪으신 고난을 참회할 때,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지금 직장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지금 많이 아프거든요. 이건 나의 꿈이 없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이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나도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오늘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통받으셨다는 것을 내가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기간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나의 원대로만 이루어지던 삶에서 벗어나 내 원대로만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을 간절히 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사순절을 맞아서 여러분 기도하러 오시거나 또는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께 또 중요한 주안점으로 볼 것은 어떤 본문 가운데, 저도 오늘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힘들다면 힘들었는데 그냥 메시지를 그냥 막 뽑아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설교하면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 말씀은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순절에는 이 본문 가운데에서 어떤 그 메시지를 뽑아내지 않고 그냥 내가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끌어내려고 하지 않고 여기서 뭘 뽑아 빨대를 꽂아 마시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그 음료수를 보는 겁니다.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언제나 믿고 의지하는 건 예수님이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언제나 예수님이 나의 곁에 계심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할 때나 예수님은 나의 음성, 나의 마음을 아신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기에 늘 주여 이 한마디만 불러도 마음에 평안이 오고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진짜 힘들 때는 내가 이 주저리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 없이 그냥 늘 곁에 있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아니 특별히 저는 참 어떤 바라는 게 참 이렇게 많은지 입을 한시도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뭘 자꾸 바라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도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 사순절에는 기도하는 것도 아까 말했듯이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에도 자꾸 내가 보기 좋게 읽는 것 아니라 그러나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 곁에 머물러 서서 예수님의 고난을 지켜보는 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순절 우리의 요구를 내려놓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 이 사순절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단어, 이러한 죽음 앞에서도 그러나 내 원대로만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냐하면 내 뜻보다 내 원보다 아버지의 뜻이 더욱 좋기 때문임을 믿는 믿음이기에 이 사순절 나의 원을 넘어 아버지의 뜻이 더욱 좋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피곤하고 또는 나오기 힘들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지킨 이 모든 이들에게 오늘 이 새벽 더욱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하사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되어 힘써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이신 하나님 손에 우리의 삶을 의탁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한 긴급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질병과 몸의 아픔 가운데에 있는 많은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